네,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가 보듯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잠언 자체에도 솔로몬의 잠언들이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지요. 이 잠언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살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정해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고 핵심된 진리의 교훈들, 즉 진리의 아주 간략한 핵심적인 교훈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비유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시듯 거기에는 중요한 진리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잠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의 핵심적인 교훈들을 간추려 놓은, 요약해 놓은 그런 모음집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알듯 대부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잠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솔로몬의 그런 잠언은 지혜는 800여 가지의 끝입니다. 나머지는 전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외경이나 이런 데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정경으로 채택되어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기록 중 지극히 일부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기록은 아닙니다. 우리 시편 전체가 다윗의 기록이 아니었듯 솔로몬도 대부분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잠언의 일부는 솔로몬의 어떤 기록이 아니라, 솔로몬의 어떤 잠언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에 의해서 남겨진 잠언인데, 히스기야 시대 후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것을 새롭게 편집해서 수록해 놓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30장은 이 아굴이 쓴 잠언이다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알듯 31장은 르무엘 왕이 기록한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24장부터 34장까지 쭉 보시면 24장 내용을 보면 2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외에 여러 지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 잠언이 기록되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아굴이라든지 또 르무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31장에 언급되고 있는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긴 한데 반드시 솔로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해 놓은 이유, 본서에서도 밝히고 있듯 우리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잠언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솔로몬이 서두에서 밝히듯 사실은 그걸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바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솔로몬이 기록한 거지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빌는 것을 인용하는 걸 우리가 보면, 그런 표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를 이어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야 되고, 또 지도자로서 이 세상을 섬겨야 될 그런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요 신하로서 맡겨진 삶의 영역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통치하며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후세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겨진 것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져서 솔로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음으로써 교훈을 받고, 또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바른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어 썼겠지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후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잠언이 단순히 인간의 지혜와 경험에 근거한 교훈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순히 어떤 인간의 처세를 위한 교훈집도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듯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려서 왕에 오르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잠언으로 남겨진 이 모든 지혜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준 그런 지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은 단순히 인간의 교훈집이나 한 지혜로운 자의 경험이나 깨달은 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이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올바르고 지혜롭고 또 성공적인 인생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지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솔로몬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사실 하나님 중심의 기록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의 어떤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긴 하지만 이 바탕, 기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세상에 대한 가치와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잠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시겠고 또 벌써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기록하면서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지혜라는 단어도 여성 명사인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호크마 성경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 호크마라는 말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말을 표현함에 있어서 의인화시킨 거죠. 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했을까?
이것은 지혜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살아있는 그런 계시적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지혜를 의인화시킴으로써 원래 이 지혜의 모형이 아니라 이 지혜의 원형이신 어떤 존재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잠언서가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명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가 궁극적으로 지혜의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혜는 사실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단순히 죽어있는 그런 사문화된 어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삶의 가치와 세계관과 인생관,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 형태로 제시된 것이 잠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적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깨닫게 되는 대목이 뭐냐면, 이 잠언을 읽어보시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어떤 지혜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는 내세에 대한 부분과 또 영생에 대한 진리들도 거기에 함축하고 있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것은 내세와 영생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또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영생을 암시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일깨우는 본문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것은 영생의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분명히 지옥과 천국, 또 지옥의 형벌과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겠으며 사람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잠언은 전체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자녀들을 지도하면서 이 잠언을 읽을 때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그렇게 권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목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 잠언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가치가 핵심 주제입니다. 지혜가 어떤 것이며 이 지혜의 가치가 뭐며 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지혜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잠언서가 말하려는 건 우리가 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금이나 은이나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왜? 바로 이 지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쓸데없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잘 보존하는 지혜로운 내 생명 대처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물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영생의 길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하려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바로 그 지혜가 삶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 10장부터 29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지혜들이 사용되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가 어떻게 발현되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그리고 31장에는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 나가면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 그러나 제가 삼국지를 한 3번이 뭡니까? 한 5번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국지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제 나름대로의 통찰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도 같은다 그러죠. 어떤 그런 달인의 경지에,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경지에 이르고 어떤 달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들이 깨닫고 터득한 이치가 사실은 성경의 이치와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어떤 것도 수많은 학문과 이 제갈량처럼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지혜가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역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요,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3번 읽는 것보다 잠언을 3번 읽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잠언은 바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이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의 핵심 주제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